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같이 또 예수님을 섬기면서 같이 지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죠?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만도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맨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 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보게 하신 사건,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려내신 사건, 이런 사건들이 7개의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표적을 유대인들이 딱 보고 들으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지속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바로 압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치 그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막으시고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것처럼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싶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럴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가지로 그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와 있으니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분명하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자, 그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손가락을 이렇게 껴놓고 우리가 다시 3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기서 뽑은 건데,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53장 1절 가서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때 이미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맨 앞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다윗처럼 그 용맹스러운 장수가 돼서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주변 나라들이 절대로 넘보지 못하는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힘든 것을 뭐 하려고 그러면 같이 아이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사실은 엄마가 다 하는 것이고 아빠가 다 하는 건데 마치 아이가 하는 것처럼 자 같이 들을까? 자 하면서 아이가 손은 대고 있지만 실제 힘은 누가 쓰냐면 부모가 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용맹스러운 장군과는 완전히 반대인, 전혀 힘이 없고, 그래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도대체 뭘 하겠나? 무슨 일을 하겠나?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부터 그 다음 53장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 1절에서 그걸 딱 집어서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이 12장 본문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 불신앙, 이것이 그냥 단지 그들이 완악하게 된 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셨으며 그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정확히 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세요.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또 이사야 6장을 가보십시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그 메신저,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인 것도 같고 실제인 것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딱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관습으로는 그들이 알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예요. 죽는다. 거룩한 하나님을 죄악된 인간이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제가 죄악된 인간인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단 숯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지지면서, 자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쓰려고 불러서 내 입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고서 목소리가 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이제 가서 복음을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9절 가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실패하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사명은 뭐예요? 가서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해서 그냥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죽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사실 똑같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를 알아듣고 가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딴 생각하다가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예.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죠? 뭐 그러지 않겠죠. 예. 제가 그렇게 또 말씀하신다고 또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완악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작동을 어떻게 움직임을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막았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걸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전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명령을 모세가 가서 감당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장 3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13절 가서 보세요.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22절도 가서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8장 15절도 가서 보세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19절도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32절도 가서 보세요.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게 쭉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2장 가서 보십시다. 12장 29절. 이제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벌이 내립니다. 이 초태생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개념에서 큰아들은 그 자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아들, 자식 그러면
이걸 내 밑에 어떤 존재로 보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들은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들을 치신 것은 아버지를 친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초태생이 쳐지는 것은, 초태생이 죽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렇겠죠. 하다못해 자식은 없더라도 짐승은 있었을 거 아니야. 짐승의 첫 번째 것도 다 죽었다 이거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 밤에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죠, 야곱이 이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 어떻게 딱 그날 다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해놓고도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한 거예요. 다시 14장 4절을 가봅니다.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돼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 쫓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시나 봐라 이거죠. 봐라. 이것은 쫓아오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뒤로 쭉 가서 28절 보십시다. 14장 28절.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이제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서 지금 홍해를 건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인간 본성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 본성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완악하게 돼요. 믿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대들어요. 들이받아요.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들 집에도 다 있죠? 네, 그렇게 고집 피우는 인간들이 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굽니까? 납니다. 고집이 세기로 나만 할까요? 그죠? 여러분들만 할까요? 고집 센, 황소고집, 남편이 황소고집이야, 애가 황소고집이야. 여러분들만 하겠습니까? 남편 얘기할 거 없어요. 아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애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만 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장 나답게 살면 그렇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렇게 돼요. 고집을 피우고 경험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소용없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지가 깨달아야지,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완악함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미 이것을 보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자기들은 안 당하고 애굽 사람들만 당하는 걸 봤어요.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야, 막 개구리가 다 죽고 썩어 냄새가 나고 뭐 무슨 독종이 나고 막 비바람이 불고 흑암이 덮치고 뭐 별별 이적들을 다 봤어요.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집들을 다 넘어가서 하나도 안 죽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홍해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홍해를 경험한 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봤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봤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걸 봤죠. 여러분, 물이 땅을 파야 나오지 바위를 파서 물이 나옵니까? 기적이죠. 예. 바위를 뚫었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건 기적이에요. 물은 땅에서 납니다. 놀라운 기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내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내세우고 모세를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뭐 정탐꾼을 보냈는데 뭐 거기 뭐 무슨 그 사람들이 크고, 아니 그 크고 강대한 거야 바로의 군대만 하겠냐고요. 이 당시 여러분, 애굽이 세계 최강국이에요. 최강국의 군대만 하겠어요? 가나안이 아무리 강성한들? 그런데 그걸 핑계로 안 들어갑니다.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이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냐? 아니라는 거죠. 잘 설득한다고 믿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을 옆에서 듣고 보고도 전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서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예민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게 느낌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죠. 아 다르고 어 다른 그 느낌만으로도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강해져서 완악해져서 믿질 못하니까 상처받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안 믿어. 나는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해 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누가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출발점이에요. 2025년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요. 내가 내 능력과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샘플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일컬어서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은 너희가 먼저 구원받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의미로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의미에서 선민인데, 이들은 자기들만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허접한 쓰레기들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만큼 2000년을 유리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노벨상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말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해서 된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여줘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는데 안 믿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그 이유인지 알 수가 없더라.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머리가 달렸으면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냐. 그게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게 가서 너는 아예 사명이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암만 가서 외쳐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의 무한하신 긍휼을 부어주심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누가 믿었느냐? 그렇지, 말로는 믿을 사람이 없고, 그죠? 기적으로는 믿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근본적인
밑거름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려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동력, 여러분들의 인생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리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헛된 그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점점점 올라가는 듯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여러분들과 같은 레벨로 놓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자꾸만 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뭐 돈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갈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약속의 자리를 향해서 힘껏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순탄하지 않은 역경이 있을 수 있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마음으로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세상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세상은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땅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세상은 원래가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그걸 핑계 삼지 마세요. 나라가 어수선한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혼란한 세상 가운데 편승해서 나도 막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때일수록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달린 이 전등을 보세요. 한번 달아놓으면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빛이 만약에 막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빛이 막 움직이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이웃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이 딱 불로 박아놓으셨잖아요. 빛이잖아요. 빛. 거기서 빛을 비춰야죠.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아, 여기가 또랑이구나,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는 숲이구나를 알고 길을 찾아간다고요. 나라가 혼란할수록 각자 자신의 자리를 힘껏 지키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2025년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한 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십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 훈련하시고 직분 훈련 열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 사람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교육을 시키고 경험을 해서 그 앞에 그 인생의 선배들 혹은 자기 어떤 직장의 선배들의 노하우를 자기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연수도 보내고 무슨 해외 어학 연수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내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으세요? 그 훈련을 언제까지 거부하실 거예요? 올해는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을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담임 목사가, 교역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은 수준의, 제가 대단한 수준이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보다 나으려면 와서 배워야죠. 안 배우고 어떻게 나보다 나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꿈이에요. 제가 은퇴할 때쯤 여러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혹은 어떤 그 신앙적 지식과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 다 나오시고, 눈이 와서 뭐 날이 추워서, 그럼 눈이 와서 날이 추워서는 그럼 더울 때 나왔어요? 더울 때도 안 나오잖아. 그럼 날 좋을 때 나왔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 다음에 4장 1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신실함.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지금 등이 달려 있어요. 그죠?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벽에 못이 박혀 있어요. 한번 박아 놓으면, 한번 달아 놓으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뭐죠? 매일같이 아침마다 해가 뜨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면 깜깜해져요. 계절이 바뀌어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온 우주가 그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드러내. 항상 변함없이.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이게 안 돼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보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